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난주 저희가 다뤘던 본문입니다.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아니 그 마태복음 여기서 언제 벗어나는 거야? 이 마태복음 이제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걱정이 되는데, 계속 이 마태복음 요 부분에서 머문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풍부하다, 알아갈 게 사실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5절에는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셨다는 것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이제 제가 그때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개개의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이 각자 갖는 의미, 사실 매우 중요한데, 그리고 그것을 알려면 그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을 사실 살펴보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행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 번 모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에 답하셨어요. 그 신명기 말씀, 그 6장과 8장 말씀인데 뒤에는 출애굽기의 광야 사건들이 기본적인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광야 사건들과 예수님의 시험이 그러니까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더더욱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시험의 배경이 되는 두 사건이 어떤 사건들이냐면, 하나는 만나 사건이고 하나는 마사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또 엄격하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그냥 두 사건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대비가 또 있어요. 그 대비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답을 하셨는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사실 보다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선 그 대비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시험은 반대입니다. 반대면 누가 누굴 시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그러니까 만나 이야기, 만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는 반대니까 누가 누굴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시험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사건인데
서로 대상이 다릅니다. 뒤바뀌어 있어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험과 관련해서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신명기 8장으로 가셔서 1절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거 안 갔나요? 저 아침에 보냈을 텐데.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신명기 8장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지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다 두고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 40년이 왜 필요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여기서 보시면 이 만나 이야기의 목적, 제일 중요한 표현이 너를 시험하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만나 이야기, 만나 사건의 목적이기도 하면서 광야 40년 전체의 그 생활의 목적이기도 사실은 한 거예요. 그러나 이걸 좁히면 이게 만나 사건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나 안 범하나, 또는 잘못하면 죄를 범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유혹이죠.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은 좀 다른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험은 대개 유혹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예수님은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결핍과 만나의 공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둘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해해 오셨나요? 많이 인용하잖아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또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을 하시면서도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할 때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 의미였는가 하는 거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말씀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나 사건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 사건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만나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핵심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딱 만 한 달 만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돼요. 근데 이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합니다. 왜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힘들긴 했지만 가마솥 곁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고기도 좀 얻어먹을 수 있었고 또 떡으로 배도 좀 불릴 수 있었는데, 이게 출애굽해서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져 가는 거죠. 고기도 없고 떡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불평을 듣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녁에는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먹이겠다. 대신에 아침에는 내가 떡을 먹이겠다. 배불리 먹일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저녁에는 뭘 주셔요?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보셨어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먹을 만나를 주워 오는데 하루분만 주워 와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둘째, 금요일에는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이틀분을 주워 와야 된다. 이게 두 가지 조건이에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목요일까지는 하루분, 금요일은 이틀분, 토요일 것까지. 이게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꼭 공동체 안에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분만 주워오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걸 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오늘 하루 주셨다고 또 내일 주실 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있을 때 좀 뭐 해놔야 돼요? 모아놔야 되잖아요.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있을 때 모아놔야지. 잘 벌 때 좀 모아놔야지. 내일 안 주시면 또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분을 주워오라고 했는데 이틀분을 주워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금요일에는 이틀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냥 하루분만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진짜 약속하신 대로 하루분을 주셨어. 그러니까 또 내일도 또 주실 거야. 그리고 이틀분을 모으라고 했는데 그냥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분만 가져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예. 이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 다. 자, 여기에는 잘 보시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첫째, 문자 그대로 먹는 빵, 양식이에요. 이건 먹어야 삽니다. 둘째, 동시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루분만 주워오라고 했을 때는 하루분만 주워와야 되고 이틀분을 주워오라고 했을 때는 이틀분을 주워와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여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양식으로서의 빵이 필요하죠. 빵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하루 거는 하루만, 금요일은 이틀 거, 이 말씀에 대한 또 순종이 또 필요합니다. 양식과 순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을 때는 하루치만 거두고 금요일에는 이틀분을 거두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수고해서 이틀분을 거두는 것,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그러니까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앞에 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앞에 말은 떡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함축되어 있지만 뒤에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많이 들어갔으니까 뭐 해도 돼요? 떡도 먹어도 된다는 게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십니다. 떡을 먹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떡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먹지 않은 게 아니라 먹었습니다. 먹어도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요. 떡도 먹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예수님을 향할 때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할 때는 묘하게도 이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떡을 먹어도 된다라고 한다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셔서 배가 고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도 돼요?
돌로 떡을 만드셔서 드셔도 돼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까 그것도 먹고 말씀도 순종을 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도 먹었고 또 순종도 하면 되는데 그건 안 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이거 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빗대어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도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말씀도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이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서는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었던 것처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제 사탄이 예수님에게 행한 그 시험, 그 유혹의 함정이 있는 거죠. 떡을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만들기 위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그 순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먹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건 순종인가요? 불순종인가요? 순종이다. 불순종이다. 만들어 놓고 먹지 않았으면 괜찮지 않나요? 만들어 놓고 먹지 않아도 그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진짜 먹었느냐 안 먹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순종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자, 이게 왜 불순종이 될까요? 만약에 이걸 만들어 바꿔버렸다면 이게 왜 불순종이 될까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첫째, 이 시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떡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오셨어요. 이 배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배고픔은 하나님의 인도와 허락 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것을 유혹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너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왜 그러고 있어? 너의 배고픔을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잖아.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해결 능력. 아니, 능력이 없으면 모를까?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걸 사용을 안 해? 그거 사용해서 스스로 해결해. 이런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떡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시험이 아니라 떡을 스스로 만들어 먹느냐 아니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실 때까지 배가 고파도 기다리느냐 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분명 언젠가는 뭘 해야 돼요? 떡을 드셔야 될 거예요. 마냥 배고프게 그냥 계시다가는 큰일 나겠죠. 계속 안 드시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계속 밥도 안 먹고 계시는데 그냥 살아 계실까요? 죽으셔요. 죽지요. 온전한 인간이시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언젠가는 빵을 드셔야 돼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드셔야 하는 그 떡을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신다면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를 먹는 것과 그것을 주어야 하는 양에 대한 말씀이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예수님에게서는 놀랍게도 이 둘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거기에 마귀의 유혹이 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너가 내 능력으로 직접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게 낫지 않겠냐. 어차피 너는 언젠가는 떡을 먹어야 되잖아. 좀 일찍 먹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사실 유혹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답을 하신 것과 같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맞고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맞아. 그러나 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난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니까. 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니까 나는 기다릴 거야. 내가 만든 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떡을 주셔서 나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은 여기에 이제 놀라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고 넘어가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가요? 천사들이 나와서 뭐 했다?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해요. 수종들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영어로는 그냥 서빙입니다. 서빙한다고 하잖아요. 서빙. 어디서 하죠? 식당에서 하잖아요. 헬라어로는 디에코눈이라고 하는 건데 그 동사가 디아코네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조금 뒤에 가시면 그 마태복음 8장에 가시면 베드로 장로 이야기 아시죠? 열병에 걸려서 알아들어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이 장모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예수께 수종들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대접했다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서 분주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12장 2절 요거도 없나요? 있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뭐예요? 일을 하고 할 때 이 일하다가 사실은 수종들다 할 때하고 같은 단어예요. 디아코네오, 수종들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수종들었다. 뭐 하고 있었단 거예요? 예수님 식사 대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식탁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종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먹을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첫 번째 시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사실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첫 번째 유혹을 이기신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뜻을 들어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여기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만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는 기다릴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에 의존하셨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첫 번째 시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의 적용점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는 예수님이 아니라 광야에서 실패한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마치 누구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하루치만 주우라고 했는데 나가서 이틀치를 줍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틀치를 주우라고 했을 때는 아니 어제도 주시고 그제도 주시고 그 전날도 주셨는데 굳이 이틀치를 왜 주소? 라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치만 줍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그 순종이 감히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얼마나 엄청난 순종이었는지를 그건 정말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그 순종, 이 엄청난 순종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보이신 그 순종을 마치 우리가 보인 것처럼 우리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는데 이제 이틀치를 거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는데 하루치만 거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양식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하나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솔직히 이런 저기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적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곳에 쓰지 않고 모아두기만 한다면, 노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모아두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나에게 넉넉한 풍족한 많은 물질을 주셔서 노후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 또 자녀를 위해서 모아두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 참된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에 여기 해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똑같은 마태복음의 말씀, 바로 2장 뒤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가 먼저 쌓아두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하는 성경의 답이에요.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앞서서 너희는 먼저 뭐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어떻게 적용했죠? 모든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거기까지 말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너가 스스로 먼저 나서서 쌓아두을 필요는 없다.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쌓아두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 반대로 말해요. 그렇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다. 그건 우리 주장이지 성경의 주장은 아닙니다.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퍼뜨려 주세요. 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순종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 순종의 의미를 바르게 안다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무릎 꿇어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순종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하루치만 모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틀치를 모은다거나 이틀치를 모으라고 하시는데 하루치만 모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